원조를 하는 원조 지원국이 되는 이런 기적을 이루어 나간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죠. 외적으로 그러나 뭐 우리가 잘 아는 데서 요새 계속 뭐 세계 곳곳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우리 북한의 뭐 그 핵 위협과 머리 전쟁 뭐 대치 상태처럼 마치 이런 분위기가 빚어지고 있죠. 우리 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계속해서 인구들이 줄어들고 또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뭘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이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 정문에 95개의 그 반박문,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그 예배당 그 입구에 걸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그런 도전이었어요. 자, 그 후에 3년 6개월 후에 이 루터가 그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왕 앞에 이 루터가 섰을 때 이 신문관이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이미 그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므로 인해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 그 당시 유럽 전역이 다 로마 카톨릭 그 종교 아래에 있었잖아요. 왕도 교황 밑에 있었어요. 왕들도 교황이 막 임명하고 그랬던 그런 시대. 자, 왕 앞에 불려와 가지고 네가 그동안 주장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거기에서 취소할 부분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대답할 시간을 하루만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루터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혹시 굴복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루터가 던진 그 고백이 지금 5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있어서도 그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심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 좀 내용 좀. 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뭐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아멘하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이 고백을 한 거죠. 종교개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또 삶으로 완성시킨 그러한 날이 시작이 뭐예요?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랑스러운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안고 있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지금 다시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당시와 같은 500여 년 전에 그 종교개혁과 같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앞다투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열방 가운데 이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세속화된 그러한 문화, 그러한 법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해 있다 하는 거죠. 그래 이 시대에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외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 생명을 걸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외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의 그런 유산들을 그 후대의 이 교회들이 누리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죠. 우리 올 여름에 그 파리 올림픽, 유명한 파리 올림픽이 열렸죠. 그 당시에 파리 올림픽의 그 개막식에 보면 여장을 한 그 남자들, 그리고 성전환 그 트랜스젠더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공연을 하고, 특히 우리 기독교, 온 세계 기독교가 반발했던 그 한 장면이 있죠.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최후의 만찬을 이 패러디 하는데 이 타 종교라면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버려.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이 감히 그 창조주를 거부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올림픽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거기에 하나 그 올림픽 그 유도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세르비아의 네마냐 마이도프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선수 사진 보는데 이 사람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그 십자가 성호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그 선수 자격 출전 정지를 받았다고 해요. 자, 십자가 성호 그었다, 십자가를 표했다고 출전 세계 챔피언이, 그런데 5개월의 정지를 받아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한호를 받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신앙은 이렇게 자격 정지를 받는,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직면한 현실이다 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대로 적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거대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 앞에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세속화의 폭풍이 뭐냐? 이거 젠더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 그 뉴욕주에서 이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을 했다고 해요. 31개의 성을 인정했다. 나는 그게 31개의 성이 도대체 뭘 이렇게 말하는지 지금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니까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 우리 이름의 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 하는 그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낮에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물. 나는 동물이다. 그러면 그 동물이에요. 네가 왜 동물이냐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변을 봤는데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말 그대로 볼일을 보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한 거. 자기는 나는 고양이에요. 그렇게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훈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법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캐나다 같은 데서는 오늘도 들었지만 선생님이 남자가 여장 선생님 모습을 하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막 이런 반대로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뭐 부지기수는 영국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 말도 못해. 우리가 금하고 있는 그 뭐 5개 뭐 그 뭐 저기 근친혼부터 해가지고 낙태 마약 뭐 이런 거 매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허용된 나라 영국에 보니까 2023년도에 그 통계 영국에 직접 온 어제 그 변호사분이 하는 그 설교 그 내용을 들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낙태가 됐대. 낙태. 이게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우리 나라 얘기는 서울시 인구만한 그게 한 해에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들이. 근데 이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이미 다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조차도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이게 처벌되기 때문에 법에. 그래서 낙태 문제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 병원에서 낙태를 주로 하는 그 병원 앞에서 기도했다고 그 영상 봤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나가요. 자, 이런 세상,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상,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막 성을 바꾸고 호르몬 주사를 투입하고 뭐 이렇게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 이게 왜 이렇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단의 그 공격이 굉장히 강력한데, 근데 이게 참 이게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이제 강범위하게 확대돼서 너무나 이게 거친 싸움, 너무나 정말 정말 힘든 싸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방송에서도 성 전환한 한 연예인들이 등장하죠. 뭐 그 개인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게 너무나 자유로운 그런 시대에 들어섰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바뀔 수 없는 그게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커다란 대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미 동성애 이게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 그렇죠? 얼마 전에 지난 18일, 7월 18일에 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저는 뭐 건강보험이 뭐 어떻게 잘 모르는 내가 읽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혼 법제화가 초일기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11명이 동성 그 부부 11쌍이 지금 대법원에 그 신청하고 있다고 그 뉴스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세상 가운데 놓였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실 것인가? 아마 정말 찢어지는 그 부성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눈.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이 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제국, 그 바벨론, 그 제국을 완성한 왕이 우리 처음 시작됐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까지 다 멸망시키고 그 당시 중동 지역 온 그 중동 그 지역들을 다 패권을 차지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그때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당연히 포함됐죠. 자,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인재들이, 왕도 인정, 남의 나라 왕이 잡아왔지만 인재이기 때문에 그 정말 포로로 끌려왔었어도 왕의 호의 때문에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왕이 자기의 형상을 세우잖아요. 금신상. 높이 30m가 넘는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 관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리죠. 모두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은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자,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 거부했죠. 그리고 그 거부한 것을 보고 또 누군가 참소했고, 그래서 왕은 분노했고 잡혀갔고 말 그대로 풀무불에 던졌어요. 근데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왕이 물어요. 평상시에 이 사람들의 됨됨이를 알고 있는 왕이 묻죠. 왜 너희가 정말 절 안 했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면 절해라. 내가 너희를 아끼는 거 너희가 잘 알지 않냐? 그러면 내가 살려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거죠. 자, 16절, 17절에 기탄 없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 앞에 굳이 대답할 필요조차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당연히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그냥 소설책에 있는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기가 그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그 어떤 신들보다도 자기가 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하나님조차 누가 내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아니라 건져낼 신이 있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권세가 앞에서 당당히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심정, 이 사람들의 그 고백이 오늘 이렇게 강장으로 나와서 저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끌어안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맞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게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계속해서 조롱을 받고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에이든 토저라고 그분이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세상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그 부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아라. 이 제목처럼 세상과 충돌하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거침없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 자, 연합 예배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동안 한국 교회 분열의 영이 이제 떠나고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교단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분열의 영을 물리쳐 달라고 했던 그 교회들, 수많은 교단들의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정말 함께 하지 않았던 그 교단과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목소리들을 또 하나님 앞에 찾은, 교회가 다시 이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제가 그 12실 그 연합 그 조직 이렇게 계속 생중계 아침부터 생중계가 아니라 거기 브리핑들 하고 계속 나오는데 유세 온누리교회 목사님 사나이 저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연예인들 하다못해 여기 전환길 강사까지 그 학원 와가지고 그 차별적 개별적 그 차별 금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 있게 강력하게 막 외치는 그런 메시지들을 잠깐 보고 왔는데, 그 댓글들 보니까 지금 대구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 감동 아니에요, 감동? 지금 여기 참여하려고 저 경상도 전라도에서 지금 어디쯤 올라가고 있다고 실시간 이거 보면서 댓글 다는 거 보면서, 물론 거기 전체 공지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라, 어른들이고 애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오라, 손잡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서로 함께하는 연합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그 목소리를 하늘이 듣고 싶고 이 나라가 들을 수 있도록, 또 어둠의 세력도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할 그런 놀라운 그 일들, 단순히 세를 가시하고 몇 명이 모이나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000명이 모이면 어떻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의 그 자세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이 연합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지금 원고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여섯 장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도 항상 우리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 보고 우리끼리만 이래서는 안 돼. 시야를 넓혀야 돼.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런 풍조, 사조 그런 흐름들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지금 세계 온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강함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온 세계로 다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이 제사장적인, 옛날 이스라엘이 열국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온 세상에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도 감당해 오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감당해 나는 그런 멋진 나라,
그런 멋진 교회, 또 그 교회에 우리가 또 일원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에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런 일에 힘을 보태고, 힘 보태봤자 그게 얼마 되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한마디의 그 기도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 더 영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여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조국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을 향한 목소리를 주님 청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굽어 살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또 우리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합니다. 이 귀한 일에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우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더욱더 물붓듯 우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